네, 우리 앞뒤적으로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반드시 되찾으시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번아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남의 그냥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이 번아웃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최근은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년 3명 중에 1명은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게으름이나 나태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이 39%나 차지하는 이 진로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과도한 업무나 또 일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너의 능력을, 그리고 너의 쓸모를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N4 세대가 되거나 아예 바닥에 드러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탕핑족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적에게 우리의 꿈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이 폐허에 서 있는 기분,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폐허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한 사람, 다윗이 있죠.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꼬박 사흘 길을 걸어서 이 거리가 약 75km 정도의 거리를 행군합니다. 행군해서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또 그들이 마주한 것은 따뜻한 집과 그리고 가족의 즐거운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그 불타버린 성읍과 그리고 사로잡혀간 아내와 자녀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들의 절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 다윗의 시글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되죠. 외부의 적인 아말렉이 남긴 이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이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한 함께 울던 이 백성들이 그 원망의 화살을 바로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생각해보면 평생 함께했던 그 동지들, 나의 동료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 들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부의 동지들에게마저 버림받고 비난을 받는 그 순간,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 같은 그 시글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 그럴 땐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누리길 소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돌팔매질의 위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아주 단순하지만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그저 막연한 그 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온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단순히 그냥 예, 아니오의 대답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더 큰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말렉을 추격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마침내 아말렉 족속을 발견했을 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 그래서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뺏겼던 것에 대해서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모든 것을 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성경에선 이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빼앗겼던 물건을 되찾았다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정말 단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실을 주리라, 실수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세상은 한 번 잃어버린 기회, 한 번 실패한 시험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회복은요, 그 부분적인 이 수선이나 어떠한 임시 방편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 어떠한 흠도 남기지 않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20대는 수많은 불안과 방황으로 다 지나가 버렸어, 또 20대이신 분들은 또 나의 10대 시간이 그런 방황의 시간으로 다 지나가 버렸어 라고 혹시 그 잘못된 순간들을, 그 선택들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돌이키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기회, 그 심지어 상처 그 입은 관계까지도 온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그 완전한 회복,
오늘 제목처럼 반드시 되찾으리라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가끔 이렇게 간증도 하지만 그 기적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간증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어떠한 이 부정적인 모습과 그 삶의 태도를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외부의 적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났어요. 자,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 채 이 전리품의 분배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600명 중에 이제 200명은 너무 지쳐서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400명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들과 제외했을 때 함께 싸웠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철저한 어떠한 성과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우리는 싸웠고 너네는 쉬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고 너희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것은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조건이고 완전히 그 배타적인 시스템이죠. 바로 오늘 이 체계가 오늘날 우리 이 청년들을 자꾸 번아웃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몰아가고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 속에서 계속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법칙. 여러분들, 이때 다윗의 대답은 단순히 이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논리, 또 그들을 설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이 승리의 현실 자체를 다시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이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핵심을 짚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승리의 모든 근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전리품은 우리가 싸워서 번 어떠한 임금이나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이다. 세 번째는 따라서 거저 받은 그 선물이나 세상의 임금 계산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 번아웃, 이것은 성과주의 시스템이 낳은 정말 비극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이 해독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선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기초를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런 나의 성과에 대해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면서 비교하려고 하고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와 이 가치가 우리의 궁극적인 그 승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식하는 그 은혜를 찾는 은혜의 길을 걷는 그 길일 것인가? 이 번아웃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인생이 내가 벌어야 할 그 삭과 어떠한 임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은혜의 원리를 공동체의 이제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기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25절에 이 법이 그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율례와 규례가 되었음을 확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브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그 영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들은 뒤에 빠져 있었다고 해서 낙오자나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단지 피곤하여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이 한계, 바로 이 번아웃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경제의 논리 그 속에서 그들은 생산성이 없는 그 가치에 없기에 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리 안에서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런 기여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들을 통해 얻어진 승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치고 상한 자들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돌보는 이 브솔 시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늘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고 축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그 한 청년의 자신의 능력이나 그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전한 가치를 받고 인정을 받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서로의 스펙과 성과를 은근히 비교하고 자랑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친 영혼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와서 스스로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입니까? 다윗이 브솔 시내에서 세운 이 위대한 은혜의 법은 오늘 우리 교회가 말로만 전하는 그 은혜에서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글락의 그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이 브솔 시내의 은혜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시글락,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것에서 단순한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논리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자, 이 은혜는 약한 자를 존중하고 모든 이가 함께 승리를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 이 브솔신의 공동체를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6절부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 이 장로들에게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나중에 정치적인 지혜와 같이 훗날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진정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가두어두는 어떤 저수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 은혜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경쟁자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 전리품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 즉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력서나 어떠한 통장 잔고나 능력, 여러분들의 그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확증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에 온전히 참여한 이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에서 누가 이 불솔 시내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지, 누가 번아웃과 그 불안과 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지, 이제 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분배자가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리품을 나누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이나 그 작은 섬김과 손길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의 가치가 결코 의심받지 않는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가치,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 수원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나비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반드시 되찾으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